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권위를 세워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삶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양식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그것을 내가 귀찮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왕으로 섬기는 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말만 반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모습은 어떠한 요소가 핵심으로 담겨져 있냐면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함. 이것은 동일한 말인데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것 외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교통 표지판이 있어요. 그때 도심 안에서는 우리가 시속 몇 킬로로 달려야 됩니까? 보통 50km 내지는 60km로 달려야 합니다. 카메라가 없을 때를 가정해 볼게요. 단속 카메라가 없을 때 여러분 50km 달려야 되는 그 구간에서 딱 50km로 맞춰서 달리십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넘어서 달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 도로의 기준이지만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릴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달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데요. 미국의 어떤 지역에 정확하게 도로 교통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시속 50마일 이내로 달려라. 시속 30마일 이내로 달려라 라고 하는 딱 표지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요 미국에서는 딱 그 속도대로 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속에 걸렸을 때 굉장히 그 처벌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미국의
도로가 이렇게 커브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마일 이상으로 달리지 마시오라고 딱 제한 속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해. 50마일 이상을 밟게 되면요. 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도로 폭으로 튕겨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딱 그 미국의 그 땅에서는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속도 제한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곳에 정확히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요. 미국의 운전자들은요. 그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표지판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뜻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의미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는 고백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의 음성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나에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 결국에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대신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대신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대신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신 받는 자들은 무엇을 인지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대신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선물을 받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선물을 들고 다가옵니다. 나의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막 받고 있어요. 이 선물을 금은 이쪽으로, 은은 이쪽으로, 청색실은 이쪽으로, 홍색실은 이쪽으로 막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많은 선물들이 내 앞으로 다가오는구나. 이 많은 선물들이 이곳 가운데로 모여들고 있구나. 그러나 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대신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예물을 대신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그것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받는 분의 기준대로 드려지는 이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물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이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억지로 내는 자,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내는 자들이 내는 그런 예물들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모양으로만 어떤 액수로만 하나님께 그런 드린다라는 생색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쭉쭉쭉쭉쭉 한 16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니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제가 읽으면서도 숨이 차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바로 이러한 것을 예물로서 하나님께 가져다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물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의를 담아 주는 물건.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것보다 더 귀하게 드려야 되겠죠. 예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는 행위 혹은 그 물건 자체를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선물은 여러분 주는 사람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에게 이것을 주면 참 좋겠다. 저 사람에게 이것을 주면 참 잘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하고 생각해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선물은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면 선물의 사전적인 정의 안에 물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생각할 때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받는 분이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무엇을 드리면 저것을 선물을 받는 분이 기뻐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물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의를 담아 드리는 물건. 그러니까 그 예의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헌금이나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예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야, 하나님 그거 갖고 싶어 하신대, 하나님 이거 원하신데 나에게는 금이 없는데 은이 있어, 하나님이 야, 금 갖고 싶으시대잖아, 네 금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은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예물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물이에요. 공물. 공물. 무엇입니까? 더 약한 나라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더 강한 나라에게 바치는 것. 그것이 공물이에요.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죠. 기쁜 마음으로 줄 수가 없죠. 빼앗기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물이에요. 예물이 아닙니다. 예물은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예물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소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서 이것저것 만들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 너희가 이것을 만들어라. 나를 위하여 너희가 이것을 제작해라. 나를 위하여서 너희가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는데요. 그 목적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9절 말씀 이어보실까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 애굽 땅에서는 어땠습니까? 바로왕을 위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고역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 국고성이 누구를 위한 건물이었습니까? 건축물이었습니까? 바로왕을 위한 건축물이었어요. 그것을 짓고 고생하고 노동하고 노역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예물들로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어라. 그런데 결국 그 성소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그리고 거기에 올릴 속죄소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증거판을 넣어놓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쭉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어떻게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결국 무엇입니까? 그 성소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국 누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분께서는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 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겠다.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상속자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마지막 절입니다.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출애굽기 25장을요. 순서대로 1절부터 40절까지 쭉 읽으면요. 너무 어려워요. 무엇이 어렵냐? 이것을 이대로 다 할 수 있을까?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나하나 가져다 바치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성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속죄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룹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꽃받침과 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다 혹은 귀찮다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가 귀찮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대충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전을 함께 세워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양식대로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